2020년 9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로 23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바로 직전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는 예언하는 여자들은 보통의 거짓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기존의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전쟁이 닥칠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은 평화로울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었죠. 그러나 오늘 나오는 예언하는 여자들은 점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쓰는 점치는 도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부적이라고 번역을 한 이것은 본래 띠를 의미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띠를 손목에 매라고 하였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점치는 기호들을 적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점을 치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손목에 점치는 도구가 매어져 있으니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요행을 바라고 운명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수건은 아마도 너울 같은 것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언하는 여자들은 자기 머리에도 이것을 썼을 뿐만 아니라 점을 치러 오는 여자들에게 이 너울을 씌워주었습니다. 이것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집중하여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는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17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또 18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19절 말씀처럼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죠. 그 사람이 죽을 영혼인지 살 영혼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해서 이것을 뒤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뒤바꿔 놓는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한 의인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끼어들죠. 그리고는 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거짓 예언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의인을 근심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죠. 이것은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이 흔히 하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방식이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요구를 다 듣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무당들이 잘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집안 식구들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겁이 덜컥 나죠. 그러나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을 내거나 부적을 쓰거나 구술하면 막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일단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올가미에 걸린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무당의 노예가 되어 그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고 맙니다. 만일에 이러한 일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하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 예언하는 자에게 끌려다니겠죠. 그들이 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은 항상 열려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예언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손을 굳게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계속 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당에게 윤리가 있을까요? 점치는 자들에게 도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저 돈만 주면 흉한 예언을 길한 예언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19절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그들은 절대 삶을 고쳐야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돈 몇 푼 주면 길한 예언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삶을 고치지 않고 돈 몇 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는 없습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요즘도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물론 우리 기독교인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삶은 고치지 않은 채 새벽 기도를 얼마간 하면, 헌금을 얼마를 드리면, 봉사를 몇 시간 하면 하나님을 달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책시켜 주시고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죠.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마음이 바뀌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눈을 살짝 감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점은 보지 않지만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이런 거짓 예언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마음, 때로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우습게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 거짓 예언자들의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 예언자를 몰아내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